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명훈 목사님, 정말 소재를 보니까 책이 엄청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실력 있는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유머가 풍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아니면 어디 수련회 같이 못 간다고 이 목사님 이번에 건강진단을 하시고 오셨는데 기다리고 한 두 목사님 가더니 같이 어디 가기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유머가 풍부하셨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유머가 많으신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셔서 크게 행복하시라고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음성이 좋으세요. 보니까 목소리가 파워풀하고 찬양 인도도 잘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또 너무 핸섬하시고 예전에 주차장에서 어떤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나랑 이 목사님이랑 누가 더 핸섬하냐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목사님이 더 핸섬하시죠. 이런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 생활하신 여러분들이 크게 행복하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김정 사모님은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촌 동생들이 오빠 하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성품이 고운 사람이고 항상 그 은총의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 김씨 집안 내력이 그렇습니다. 근데다가 요즘 와서 보니까 커피를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못 마셔봤습니까? 사모님 보고 커피 좀 달라 그러세요. 아주 커피를 잘 만드십니다. 제가 카페까지 좀 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16박 17일, 또 미국 투싼에서 12박 13일, 실제로는 또 지난주에 부흥하느라고 9박 10일 있었는데 이렇게 좀 쉬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너무 뭐 전화 받느라고 바빴고 사람 만나라고 바빴고 평생을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쉼을 갖지 못했다. 그런 것을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가서 일주일, 미국에서 일주일, 여기 또 투싼 사막 기도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좀 오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윈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오 주님, 제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일이 웬이다 하지도 힘겹기만 하건지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오롯한 시간에도 제가 원하는 사소한 일들과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제 마음은 이처럼 갈래갈래 찢겨 여기저기를 헤매는지요? 어찌하여 제 마음은 저를 곁길로 이끄는 것들로 소망하는지요? 원하오니 주여, 저의 산란한 마음과 피로함, 당혹감, 그리고 믿음 없는 방황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나이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제게 주시기까지 하나이다. 저의 피곤한 육신과 혼돈된 마음, 그리고 안식함이 없는 제 영혼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제게 쉼을, 소박하고 고요한 쉼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세상 복잡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성신학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우리 마음 골방에 계신 예수님께 내려갈 수 있다. 이 센터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골방에서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임하고, 평화와 기쁨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의 센터링과 똑같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에 이성용의 프리킥이 골대로 센터링에 가는데 이성수가 헤딩으로 한 골 넣었죠. 두 번째도 기성용의 센터링이 딱 골대로 들어오는데 헤딩 하려다가 안 되니까 발로 차서 한 골 넣었습니다. 두 골 다 센터링이 잘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센터링이 됩니다.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센터링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많이 배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제 갈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15절 읽으면 16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쫓아갔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럴 때 무서워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베드로가 두 손을 벌리고 주님 날 도와주시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발버둥쳤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간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향락 바라보고 욕망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지식 바라보고 돈 바라보니까 빠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는 변덕 많고 쓰러지기 잘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베드로를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바울은 너무 완벽해서 마음에 안 들고 베드로는 실수하고 착빠지고 넘어지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베드로를 항상 주님 붙드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처럼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부를 진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다구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도망쳐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십자가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기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셨죠. 디베랴 바다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란 말이에요. 악기 하프처럼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디베라인 것은 디베라에서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했는데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학생들과 더불어 10명이 갔어요. 예수님이 수영하셨을 것 같은 그 갈릴리 호수에 수영을 해봤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3번 저도 고기에 물렸어요. 땅에 나니까 고기가 묻는 거예요. 빵을 던져봤습니다. 베드로 물고기라는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빵이 남아서 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활뚱만한 이런 큰 애기가 한 7, 80마리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많은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히고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부여한 사람을 어부가 되라는 그 소명을 상실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됐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그렇게 요한이 말하니까 벗고 고기를 잡다가 도망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이 떡을 부으시고 생선을 부으시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죠.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한번 그려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배신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의심장이 도마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대머리가 벗어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소금과 양반에 뭐 좀 만져보고 옆구리 장차리 만져보고 믿겠다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탄했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것을 히라보 원어로 분석해보면 아가페이스메 아가페로 부르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아가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전에 같은 베드로가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지만은 배신한 베드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필레오 세 내가 아가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아는 우정, 의리를 말합니다. 내가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히라보 언어로 분석해보면 투톤이라는 말을 썼는데 투톤은 남성 복수 소유구되고 중성 복수 소유구돼요. 남성 복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말이지만은 중성 복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리딩 바이블은 그렇게 그 본문을 중성 복수 소유격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예와 지식과 욕망과 향락과 권세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죠. 제가 이번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물론 내가 좋아서 신바람 나서 박사한 거지만은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거지만은 내가 예수 사랑보다 박사학위라는 지식을 더 사랑한 거 아닌가? 물론 내가 총장이 될 때는 떠밀려서 총장이 됐지만은 내가 총장이라는 명예를 예수 사랑보다 더 좋아한 거 아닌가? 그것을 많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싱글 인텐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보다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욕망 그것이 더 앞설 때가 많았던 거 아니냐. 베드로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아가페 있으면 너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필레오세. 제가 어떻게 주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고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정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배신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고백한 거죠.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이스메로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배신하고 부인하고 변덕 많은 베드로야 그까지 우정이라도 의리라도 지키겠느냐, 그렇게 도전하신 거죠. 그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세, 제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우정은 지키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십니다 하고 세 번째 아십니다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라오라는 봉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봉사를 썼어요. 호라오라는 것은 관찰통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하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세요. 지휘하실 분이 차기도 노래하시면서 너무 음악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호라오 관찰통에서만 아는 거죠. 목사님은 기노스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하시죠. 여러분을 너무 깊이 하세요. 기노스코 하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3년을 살으신 예수님, 내가 변덕도 많고 실수도 많고 배신도 했지만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기노스코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많은 양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공부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죠, 사모님, 아버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의대를 가면 6년 등록금 대주겠다. 우리 고모도 투스타의 부인이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등록금 대주겠다. 근데 제가 고3 때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혜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붙여져서 3일을 울게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집회 때 계속 성령이 나를 울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언제 죽어도 나는 영생과 부활에 이룰 수 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를세. 그 찬송을 100번 이상 불렀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소명감이 생겨서 제가 11월 21일 결단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후에 저희 작은아버님, 고모 다 목사 되는 거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반신이 말이 됐어요. 고를 수가 없었던 거죠. 성거산에 리아카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성가단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거산에서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리아카 안 타고 걸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감리교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도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구글 들어갔습니다. 5년 일하면 $1,000,000 번다 그래서 저는 $1,000,000 벌 희망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일하더니 자기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 $1,000,000 포기하고 예수를 택했습니다. 그 하버드 신학교를 가지고 석사하고 이제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저와 똑같은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하버드가 진보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새 학장이 복음주의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 밑에서 복음주의 지금 전공 박사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잘했다. $1,000,000보다 예수의 복음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제가 현이 인도 갔는데 제 딸도 같이 가서 강의하게 돼요. 저는 기독교 사사 강의하는데 감리교 역사 강의하는데 자기 따라가서 복음주의 역사를 18, 19, 20세기 복음주의 역사를 강의하겠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을 택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구원회로 복음회로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은 또한 예수의 사랑을 인간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말씀이죠. 토마스 모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작은 소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 우리가 소설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소설 쓰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했습니다. 과에게 아버지가 되고 과부에게 남편이 되고 발 오는 사람이 발이 되고 손 오는 사람에게 손이 되라.
칼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침묵을 주고, 침묵은 믿음을 주고, 믿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은 봉사를 주고, 봉사는 평화를 준다. 마더 테레사에게 성령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가면서 저 지기 저거 소자가 내게 한 것이니라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특히 소외된 이웃을, 잃어버린 양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잠정적 혁명 세력으로 오해를 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게 강요한 것입니다. 초대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사자의 마음이 되고 짐승의 마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체포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잡아라. 베드로는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변덕스러워져가지고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일신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바라보다가 도망치기 시작했죠. 에피안 국도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안 국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에피안 국도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쿠오 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로마로 다시 가노라. 주님이 가셔도 되겠습니까? 제게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도망치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자수해서 로마 작은 산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주십시오.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 심장 터져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필리아로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완전 성화의 모습은 순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성품, 예수 행동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극치는 순교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사랑으로 불탈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넘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롭다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사랑으로 불탈 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행동을 본받는 성화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바랍니다.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히브리어로 루아하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바람을 루아하.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해골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푸니마로 말하는 푸니마 바람이 입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을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신구약에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루사 태풍이나 토네이도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저는 하나님 신자를 붙여서 성령은 신바람이다. 오늘 이 오순절 강림절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 생기가 넘치는 신바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 사랑의 신바람이 넘치게 하는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신바람이 넘치고 예수를 본받는 신바람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신바람이 넘치고 발시기까지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랑의 실천에 신바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간증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에 모경빈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협회 유광도 다락방이 아닙니다. 김하나 박사가 만드신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 30년 이상을 관계했던 회원인데 제가 거기에 총무로 일하셨던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인 모경빈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루 자고 일어나는데 온몸이 다 마비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친척들이 다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도 청진기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5분 후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평생의 과거의 삶이 다 영화처럼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크게 자기를 괴롭힌 게 세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청소를 안 하고 죽게 돼요. 자기 방 청소 못하고 교수 연구실 청소 못하는데 일어나서 치워야 되겠다. 아이, 종교가 치워지겠지. 포기했지. 또 하나는 자기 결혼식을 일기를 썼는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일기를 못 치워. 일기를 치우고 죽어야 되겠는데 어머님이 치워주시겠지. 포기했다. 세 번째 자기 괴롭힌 거는 내가 이제 죽으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주님께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야. 내가 11조도 잘 바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추석했지만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못 살았더라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몸도 움직여지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통나무 십자가였죠. 그 통나무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기어서 그 통나무 십자가를 두는데 자기도 모르게 샥 포지션, 그런 간호 용어가 나오더래요. 그것은 벽에를 내려놓고 다리를 올려놓고 피가 거꾸로 흐르게 마사지하는 간호법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서 호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인문 교수가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 전도봉사를 김알람 박사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이대 간호학과 학생하고 연대 치과대 학생들과 더불어 수요일마다 SL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 사랑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심에 Do you love me?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 시간